신앙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38장의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너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7장, 38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밀스러운 회동이죠. 그 회동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과연 남유다가 멸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눈치를 채주시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결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20대 왕이었죠. 19대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의 조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벨론 2차 포로로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왕을 삼아서 남유다 왕국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시드기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선 시드기야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왕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된 것을 탐탁지도 않게 생각을 했지만 절대적 어떤 신임을 줄 수가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대로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바벨론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백성들은 왕으로서 인정은 하지 못하겠고 하는 사이에 이 지도자의 리더십도 좀 사라지고 백성들의 그 태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자꾸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37장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자기의 그 본심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그 사건을 은근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것을 징계도 징계지만 국률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인고의 세월로 70년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은 너희들이 항복을 순순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동맹관계였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포위한 걸 그냥 잠깐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제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서 불살릴 것이다. 8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포위하고 그리고 불살라 내는 내용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 17장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시드기야 왕이나 신하의 입장에서는 저거 바벨론한테 뭔가 저거 먹지 않았느냐 또는 바벨론의 첩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서 이 몰아간 상황 속에서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무척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죽기 직전에 아사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비밀 회동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친바벨론주의자다, 바벨론의 첩자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공식적으로 만날 경우에는 가뜩이나 신임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니까 비밀리에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37장 19절 21절에 보면
20절에 들어가면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감옥들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진짜 이 서기관 그 요나단의 집에서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거기 죽기 아사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차 회동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하기까지 공급받을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저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두 번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회동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의 집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왕의 뜰로 감옥에 옮겨졌을 때에 실상 여러분 남유다의 고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을 협박하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근데 하필이면 우물로 쓰기 위해서 파나웠던 그 구덩이에다가 던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질퍽질퍽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질퍽거리고 있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정말 비참하기 전에 참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막 땀과 진흙과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예레미야가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왕궁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주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에벳멜렉은 구스 출신의 왕궁 내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위대 뜰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시드기야가 다시 슬쩍 와가지고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거니와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내 생각, 나 아니면 안 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들은 거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드기야 왕이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간파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하면은 또 나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두 번째 회동의 얘기를 해요. 이때는 항복을 설득하죠. 왜? 너 이거 벌써 결정 났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면 시드기야 너도 살 수 있다. 빨리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빨리 항복하면 왕의 가족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안 사는 거죠. 거기에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드디어 왜 항복하지 않느냐에 대한 자신의 그 속내를 털어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1차, 2차로 포로 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항복해가지고
갈 적에 많은 조롱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자기의 어떤 위신과 관계되어진 그 문제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도 싫고 또 항복하기도 싫고, 체면이 중요하냐 죽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래요? 자기 자유가 되겠죠, 그죠? 체면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순종해서 그냥 갈 거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너가 죽지 않고 자녀들도 죽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먼저 간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롱이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하는 거다, 그 속내를 드디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너가 이거 발설하면 죽이게 될 거다, 그러면서 38장 24절에 얘기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는 국가 경영권을 포기하라 이런 말도 되어지만, 왕정 정치가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기회를 많이 주셔요. 다시 돌아와, 다시 세워져, 다시 앞에 서, 다시 견고하게 서.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요구가 되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걸 선택의 기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은 나 혼자의 삶의 결정만 내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영향도 주고 다른 사람의 영향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의 생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남유다의 심판 결정을 보면서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드기야에게 결정권을 줬지만, 그 자기의 안위, 자존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조롱이 싫고 이런 뜻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정신만 차렸다고 한다면 환난과 고통의 날을 그저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 있는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동막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고 가정에 가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속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고 또 권사와 집사로, 또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저는 목사로 부름 받았을 적에 그때 요소에서 판단 그렇게 하지 말고 분별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냐,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그 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서 가진 그 생각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 말씀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최면에 휩싸여 있던 그 시드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내뱉는 그 말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나라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그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 성전이 멸망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진흙텅이에서 뒹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